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은 3년 조금 넘는 시간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여정을 압축하면 가셨던 길을 따지자면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크게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6월절을 맞아 방문하셨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여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을 이제 그 인근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백성들과 일반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적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이 따르게 되고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먼저 예루살렘에 찾으셨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많이 북적였고 특히나 성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주변에는 이곳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편의시설들을 또 부대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에 매우 분노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称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굉장히 분노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곳에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좌판을 다 엎어버리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러한 종교적 지도자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종교에서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성전 주변에서 얻는 모든 이익은 그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저해되는 사람, 위험하게 보았더니 이제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전 소동이 있은 다음에 한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오가시면서 사역하셨어요. 많은 종교적 주제들을 논의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논쟁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러던 중에 있었던 한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논쟁들 가운데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굉장히 참되고 깊이가 있다, 해석이 남다르다 생각하여, 지금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가 질문한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내용 한 가지를 꼽으라 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죠. 율법학자입니다.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어떤 학문적이나 실제적인 논쟁거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명에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만약에 어떠한 계명들이 서로 상충된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율법들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 상충되었을 때에 무엇이 우선됩니까?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안 지켜도 됩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배경은 율법이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율법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365개, 뭐 나머지는 이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합치면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발짝 걸어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율법 한 가지에는 걸리고 두 가지 걸리고 세 가지 걸리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먼저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따져주겠어요? 율법 학자들이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법이 맞습니까? 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묻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어떻고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 서기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세요.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으뜸 가는 계명은 온 마음, 온 정성, 온 정신, 온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에 버금가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계명대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해요. 거기에 말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어떠한 중요한 제사보다도 더 앞서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서기관들과는 대척관계가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이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굉장히 큰 칭찬이죠. 당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중심 계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쉐마의 말씀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쉐마는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어린아이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실천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많이 이제 깨닫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유명한 어떤 가게들이 있어요. 식당들 주로. 그러면 그 식당 주변에 가면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그 집이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이 A라는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A라는 가게의 상호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B도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몇 년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쪽에 뭐 속초나 이런 쪽에 나가서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무슨 촌이에요, 촌. 뭐 순두부촌 이런 식으로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누구누구네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가보면 이 집만 원조라고 써있냐?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가 원조예요. 그러면 원조집을 찾으면 그 집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누가 알려줘요. 누구누구 할머니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누구 할머니 원조 무슨 할머니 집이에요. 가보면 이름만 바꿔 있지 다 원조 무슨 할머니 집이에요. 그 동네 전체가. 그래서 아는 사람만 진짜 원조집을 찾고 진짜 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누구 집이 유명해지니까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똑같이 따라해요. 정치,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이 원조입니다. 자신이 최고집이에요. 저는 최고집이라는 게 여기 뭐 경주 최씨 최고집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에서 최고집이라고 해갖고 장사가 잘 되니까 전부 최고집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너무하고 전부 최고집 그런 의미더라고요. 다 자기가 최고집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말만 옳아요. 아니면 내 말이 더 옳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한쪽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안타깝게도 둘 다 거짓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원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장과 거짓이 갖고 오는 결과는 불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진지하고 진실에 추구하는 행동들이 다 우스운 꼴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뢰를 잃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한다 하면요, 우리가 어떤 교리나 어떤 색채들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됐다 그러면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엇이 좋다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가져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근본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게 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란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선순위 결정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결정할 때 저는 하나의 기준 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이 일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인가 판단하면 실수하지 않더라. 그것처럼 기준을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처럼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도 삶의 본질이자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인생의 열매와 목적에 합당한 어떠한 결과들을 얻어내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얻어낸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구약시대 율법은 너무 세밀하게 나눴어요. 너무 형식화시켰어요.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희생으로 드렸던 제사의식 또한 그렇습니다. 제사의식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던 제사의식이 너무나 정교해지고 형식적으로 완전해져서 아주 세련된 제사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규정과 그런 형식들은 정교해지고 예법도 예식도 완전해졌지만 정신은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형식에 치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5발자국 걷고 왼쪽으로 3발짝 걷고 오른쪽 2발짝 걸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고 걸으면요, 왜 걷는지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형식들에 가면 내용은 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도 어쩌면 같은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거는 목적은 진작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해 보겠다고 해서 노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보면 도시의 교회하고 농촌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형제교회, 무슨 자매교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것도 누가 이렇게 추진하면 한 1, 2년 했다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부터 통합교단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해오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연합과 일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측 교회 우리 교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성과는 거의 없어요.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미 모든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해낼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교회 문제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고 또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현실을 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3가지로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 그리스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에요. 무엇이 신앙에서 중요한가?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을 정경화하고 오늘날의 성경의 형태를 만드는데 교회의 역할이 지대한 건 맞아요. 교회가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은 알지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동등한 수준으로 봤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은 성경에 있는 권위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해가 점점 커졌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건 뭐냐면 모든 교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으로 삼는 건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어떤 공의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전통을 그러면 잘 따르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성경 공부 1980년대부터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저도 성경 공부 세대예요. 교회에서 계단 공과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로 자라온 세대. 그러면 그 성경 공부하고 실제로 삶은 배운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성경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솔라 피데, 라틴어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 그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 말 자체는 의미가 통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건강한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이 치우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잖아요. 오직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나 실천이 없었잖아요.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로주의 사상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사실은 정당한 논의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나름 열심히 다니는데 이웃한테는요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봉사도 잘하고 너무 잘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과 행위가 또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은 단지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가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믿음이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솔라피데,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좀 특별한 은혜를 은총이라고 좀 구분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은혜나 은총이나. 근데 이 개념이 가장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남았는지 우리 시대 상황을 좀 알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세계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업적과 공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쌓아야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안에 다시 형식과 율법과 다른 걸 만들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그 결과를 낳은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의 시간들이 어느덧 지나면서 이제 같은 형식을 추구하다 보면 그 형식 안에서 굳어져요. 믿음이 성장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이 모습들을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몇 가지를 함께 빗대어서 언급만 했습니다. 언급만. 다만 이런 이제 혼잡한 현실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 곧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저는 한마디로 축약해서 오직의 신앙이라고, 오직의 신앙, 이게 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오직의 신앙. 근데 뭐 어떻게 발음해도 뜻은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오직의 신앙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정말 오직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생각하면 좀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는? 나는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없는? 나는 왜 자꾸 현실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젯밤에 그런 참사와 같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잊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정답인가? 그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옳은가? 내가 분명히 표대나 목적이나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는 인생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정답을 맞추고 실수 없이 살아오지 않았어요. 늘 실수했고요. 늘 통과 의례처럼 거쳐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어른들은 그 일들에 대하여 지나면 안다, 지나면 안다 그러셨어요. 깨져봐야 안다, 다쳐봐야 안다, 무너져봐야 안다, 넘어져봐야 안다, 아파봐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연하지만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 사는 것인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늘 정답일 수는 없어요. 늘 잘 살 수는 없어요. 늘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방황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낙심도 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이거 나아가는 게 맞나? 오늘 지금 진보하고 있나? 오늘 한 발짝 더 나간 건 맞나?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생활은 절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이 오직의 신앙이 없었어요. 오직의 신앙이.
이 믿음의 신앙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신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없는 자는 방황한다. 목적지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목적에 대하여 확신 가진 사람은 결국은 갑니다.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요? 목적지에 도착한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칭찬받은 율법학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유념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첫째 계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신앙을 살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율 같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 그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내 영 깊은 곳으로 받아들였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오직의 신앙을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온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임을 확신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